우리 다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일꾼 두기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는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줄기로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아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겠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건 바로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이것이 뭐 쉽게 얘기하면 살리는 거고, 어렵게 얘기하면 영혼 구원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춘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냐면은 어떤 현장, 우리가 있는 현장과 교회와 우리의 시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로요? 복음 가지고 살리라는 거죠. 이게 하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의 첫 번째 내용이.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를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케 되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한 가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아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모든 거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말씀, 기도, 전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잘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딱 늘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뭔가 소통이 되는 관계고, 우리 인생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상태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뜻이 뭔가 이거를 집중을 해야 된다. 그죠?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그게 이제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이 한 가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뭐 그런 사람이 뭐 어려움이 있겠어요? 어려움 오면 어려움 오는 대로, 어려움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거지. 이미 우리는 다 받았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더 받을 게 없어요. 복음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뭐 예수님이 복음인데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명예를 구하면 그 욕심이죠. 거기서 성공을 구하면 그것도 쓸데없는 액세서리예요. 그게 또 어째 보면 이미 다 받았는데 뭘 덤을 자꾸 요구합니까? 받은 걸로 만족하는 거지. 안 주면요, 안 주면 또 어떻습니까? 주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게 이제 기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준은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내가 가졌냐?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제 실패자죠. 복음을 못 만나면은 우리가 육신 입고 있을 동안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만나게 하려고 암도 걸리게 하고, 복음 만나게 하려고 문제도 주기도 하고, 부도도 내기도 하고, 복음 만나게 하려고 좌절과 절망과 실패를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 만나게 하려고 포로로 가게 하기도 하고, 노예 생활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처절한 고통과 진짜 이 막 절망 속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거 생각하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 만나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것 때문에 기준이 돼가지고 죽어버리고 자살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뭐가 이 주객이 잘못돼서 전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는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 만났냐 못 만났냐 이거예요. 복음 만났으면 거기서 스톱입니다. 실제로 얘기하면 복음 만났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복음 만났는데 자꾸 덤을 요구하는 사람은요,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만났으면 거기서 만족하면 돼요, 사실. 그래서 진짜로 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결론 내리는 거죠, 이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본론 인생이라고 해요. 이거를 가지고. 자, 이게 본론 인생이에요. 본론 인생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은 복음을 가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되어 있는 영광을 돌리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다음에 이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삼오늘을 해야 돼요. 삼오늘, 오늘이라는 것을 중요하시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거고, 오늘의 기도는 성령을 누리는 거고, 오늘의 전도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내가 소통이 되냐면은 말씀인 성부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기도인 성령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전도인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삶이 되면 나는 완벽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삼오늘이 뭔데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삼오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삼오늘을. 그 삼오늘 한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잡고, 내가 성령과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계 소통이 일어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그날에 나한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로고스로 나한테 레마로 오늘 잡으라고 주신 말씀이 그걸 잡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 가지를 성취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죠.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누리는 인생이 될 때 그게 본론 인생이에요. 그리고 삼오늘이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난다. 소통. 이런 우리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일날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들입니다. 잘 묵상을 하시면서 사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런 일꾼, 대표적인 일꾼 중에 두기고가 있어요. 두기고. 두기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거죠.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 두기고는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진실한 일꾼 두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두기고 오늘 보니까 에베소서 6장 21절에요. 이 두기고에 대해 설명을 쭉 해놨죠.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 이래 놨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 그래서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처음이나 끝이나 변질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 이거야. 처음과 끝이 동일함. 그럼 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처음과 끝이 다릅니까? 요셉이 국무총리 되기 전하고 국무총리 되고 나서 동일하게 살았어요. 여전히 기도하고 말씀 중심이고 언약 잡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똑같죠? 요셉이 그랬듯이 다윗이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막 쫓겨다닐 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냈던 그 중심도 역시 찬송을 하고 시를 짓고 하나님을 높인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변화가 안 돼요. 변질이. 이게 이제 두기고란 말이에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쓰시죠. 근데 이제 전에는 이렇게 뭔가 사람이 이렇게 진실하고 괜찮더니 점점 이제 변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나서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관심도 없고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실한 것이 아니죠. 그게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말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 이런 어원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기도 수첩에도 다윗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나 다윗이 임금이 된 다윗이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가고 난 이후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 그럴 수 있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와 어려움이 해결된 상태, 힘들고 어려웠을 때하고 또 굉장히 그것이 성취된 이후, 성공한 이후의 모습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진실하지 않다고 봐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쪽 저쪽으로 이중적인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평가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진실한 일꾼이었다. 다시 말하면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 어느 모습을 보더라도 한결같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변함이 없는 사람. 그게 진실한 일꾼.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요, 이런 일꾼들을 7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별명 7가지가 나오죠. 이런 한결같은 사람들 별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호자 그래. 베베는 보호자 그랬거든요. 바울의 보호자. 그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동력자. 가이오는 식주인. 그다음에 사랑받는 자. 수고로운 수고하는 자. 그다음에 친척 같은 자. 그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 이런 7가지 별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별명들이거든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인정받는 자. 이 7가지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진실한 사람들의 별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언약을 성취하는데 힘을 합쳐서 원네스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내용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모습으로 쭉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세요. 반드시. 쓰는데 왜 쓰시냐? 심지가 견고한 자 그랬거든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진실한 자를 말이에요.
이사야서 26장 3절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늘 주님 앞에 이 진실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늘 편안하게 지키신다는 게. 그러니까 두기고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늘 편안한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니까. 그게 이사야서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런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기고라는 사람에 있어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두기고를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니까 여러 명이 이제 바울을 따라 쭉 가요. 가는데 갈 때 이제 마게도니아 전체하고 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돈을 걷어요. 연보를. 그래가지고 연보를 걷어가지고 이제 그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갖다 줍니다. 이제 구제헌금이 일종의. 거기가 지금 흉년이 들어가고 힘드니까 구제헌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가는데 바울하고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일행들이 쭉 명단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와요. 거기에 두기고가 나와 있어요. 두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 여행길은요 생명을 내놔야 돼요. 지금같이 뭐 이렇게 비행기를 탄다거든 아니면 차를 탄다거든 이게 아니고 그냥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중간에 도둑놈들이 나올 때도 있고 알 수 없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하고 같이 돈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전하기 위해서 가니까 이거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강도를 만나면 바로 그냥 돈 있는 거 알면은 이제 다 죽이고 이래 되는 일을 하죠. 거기에 뽑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두고 신뢰했던 자인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두기고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두기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디도서 3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디도라는 제자 아닙니까? 바울의 제자가 디도인데 디도가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볼모지인데 그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크레테라고 지금도 있죠. 디도가 그레데라고 하는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아무도 사람도 없고 연고지도 없고 오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위험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 바울이 내가 진실한 사람 한 명을 보내겠다. 디도야, 네가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거기 파송해가지고 동역하도록 만든 제자가 두기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두기고를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 두기고 팀이란 게 있거든요. 본부에서 하는 훈련 중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두기고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예요. 사실은.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 사정을 알려준 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사정을 너에게 전달하는 이 사랑받는 자 두기고를 보내노니 이랬어요. 사랑받고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이랬다고. 그러니까 두기고가 얼마나 우리가 소통하는 자고 사랑받는 자고 그 다음에 이 진실하고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기고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신임을 받고 믿음직하게 여김을 받은 그런 일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두기고는 이런 오지에 갔는데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그죠? 생명건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디도서 3장 12절 내용을 볼 때 네가 가라 그런다고 바로 갔어요. 아멘하고. 그러니까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자기 생명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생명을 걸고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디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이유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귀하게 여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자기가 위험한 곳으로 갔지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순종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제자였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되겠죠. 두기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굉장히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리를 하면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진실한 일꾼이고,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이따가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통을 했던 사람이에요. 소통. 우리의 사정을 너에게 알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두기고가 쓰임받았던 내용들이에요. 우리 두기고 팀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부에서 하는 두기고 팀이 도대체 뭐지? 그거에 사람 이름이 왜지?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 내용을 알고 해야 돼요. 자, 그럼 두기고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사랑받는 형제 그랬습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쭉 나와 있죠. 22절 한번 보세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냈다는 거예요. 두기고를 보낸 이유가 우리 사정을 알리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두기고의 내용이죠. 그 이제 첫째는 사정을 알리고 우리의 사정을 전달하는 전달. 그 다음에 위로하는 대사로 간 거예요. 위로의 대사. 그러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위로하는 그런 피스메이커예요. 두기고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전달하는 소통 구실을 했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받은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다 받잖아요. 사람에게도 사랑받아야 됩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등하게 사랑받아야 해요. 그분이 이렇게 뜨면은 막 긴장하고 쉿거리고 말하다가도 멈추고 이런 분위기 되면 안 돼요. 누구든지 간에 그분 나타나면 편안한 사람 돼야 되고, 그 사람 나타나면은 서로 이렇게 좋은 내용을 하고 위로의 말이 오고 가고 이제 그런 분위기 돼야 됩니다. 상대가 어렵고 힘든데 거기다 대놓고 계속 이렇게 힘 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죠. 힘주는 말을 하고. 그래서 살리는 말, 세우는 말, 힘주는 말 이걸 자꾸 써야 돼요.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 사정을 잘 전달하고 보세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교회의 어려움이나 교회의 힘든 일들 아니면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전하는 사람의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람마다는요, 이 굉장히 이렇게 아달하고 어다른 분위기 될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중직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교회를 이제 대변하는 입장 주인이란 말이에요, 사실. 본인들이 주인인데 본인들 그 해결해야 될 일을 전달할 때 진짜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교회를 대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 교회 일원이지만 뭐 이렇게 나는 여기 별로 관계없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던지듯이 비판하듯이 그렇게 남같이 얘기하고 그래버리면 안 되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언어를 잘 선택을 해야 돼. 위로하고 세우고 힘주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돼. 그게 두기고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우리의 사정을 저쪽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누구에게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지금 두기고가 갔던 곳이 세 가지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연보 가져갈 때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과 같이 갔고요. 이 디도한테 가서 그레데 사역할 때 동참해서 네가 가라 그럴 때 같이 갔고, 여기 지금 에베소에 네가 이 편지 들고 가서 내 사정을 전달해 주라. 그 세 가지가 두기고가 담당했던 내용이에요. 바울의 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그거를 대변해서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바울 선생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고 이런 걸 전달했던 사람이라. 그러고는 위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오실 것이니까 힘들어도 견디라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면서 건면하고 이런 사람이죠. 그러면서 사랑받은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두기고였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요, 두기고 같은 사랑의 핵심은요, 가장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솔직히 두기고 아니죠. 두기고가 마침 사랑받은 자여서 그렇지 진짜 사랑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사랑의 핵심이에요. 근데 두기고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왜요? 바울하고 같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사랑이 각인돼 버렸어요. 체질이 배운 거예요.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체질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된 거야. 그게 두기고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사도 요한이 나이 90 넘어가지고 밤모서 유유될 정도로 살았는데 별명이 있어요. 사도 요한의 별명 뭔지 아세요? 보아너게라고 그래요. 보아너게, 그죠? 보아너게 뜻이 뭡니까? 우레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레. 그러니까 뭔 얘기란 말이에요. 목소리가 엄청 컸다는 얘기죠. 막 그러면 누가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빵! 옥하는 목사님 설교하듯이, 응? 이 교회가 이렇게 진실하지는 못하고 이러면서 막 보아너게, 그게 우레 아들인데 막 쩌렁쩌렁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보아너게 말고 그게 뭐냐면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어요. 우리 아들도 되지만 그 우리 아들 역할할 때는 막이게 돼가지고 강하게 했다는 메시지 할 때는 우리 아들처럼 하지만 사람에게 할 때는요, 사랑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두기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 바울 뭐 이런 분들 전부 예수님 믿는 분들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사랑의 사도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볼 때 이제 에베소 마지막 아닙니까? 에베소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건면하면서 두기고를 보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면서 너희가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이 그리스도 사랑을 서로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거가 아니고 이거 해야 돼요. 다른 거 말고 사랑의 빚진 자가 되라 그랬죠. 그럼 사랑받는 형제들, 그죠? 사랑을 받은 형제 두기고 같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 우리가.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받고 큰 사람은요, 남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근데 사랑받지 못하고 큰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늘 막 두드러 맞고요, 막 이렇게 시달리고요, 어려움 당하고, 부모님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이렇게 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모르지만 그렇게 큰 사람들은요, 크면요, 사랑을 모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 줄을 배운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지 않아요. 항상 불뚝불뚝 이렇게 뭘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고 죽이는 말 자꾸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그 각인된 게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특히 이제 랩런트들 보세요. 랩런트들한테 사랑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 아이들. 뭐 다 요새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랩런트를 진짜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아이한테 진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게 뭐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알도록 자라게 만들어주는 게요,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는요, 공부 안 해도 가만 놔두고요, 텔레비도 놔두고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맛있는 거, 단 거, 뭐 이렇게 얄궂은 거 막 먹겠다 그러면요, 마음껏 사주고요, 먹으라고. 독약을 먹이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어, 나만 사랑해 이러지만 크면요, 아이 이상하게 됩니다. 영적 문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걸로 사랑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줘야 돼요? 복음 안에 자라도록.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따라가고 기도 생활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요, 어떻게 됩니까? 두기고 같이 되는 거예요. 진실하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고, 그 다음 한결같이 변함이 없고, 7명의 렘넌트가 아니라 8번째 렘넌트까지 크는 거예요. 8번째 렘넌트처럼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 그 아이를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해주고, 그 아이를 이렇게 뭔가 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하는 것은 이 아이에게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영적인 내용을 심어주고,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이 말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큰 사람은요, 남을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그게 전도예요. 알고 보면. 남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남을 미워하지만, 내가 네가 미워 죽겠지만 난 전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도,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론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결론을 내리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면은, 자, 보세요. 영적인 두기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두기고는 굉장히 위로의 사람이고, 또 순종의 사람이고, 사랑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소통한 사람이고,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영적인 두기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역할을 해서 교회를, 사람 만날 때마다 교회 위로해주고, 사람을. 그 다음에 처음이나 끝이나 한결같이 변화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권위나 권세를 이렇게 누린 것이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한결같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있죠. 섬기는 모습, 겸손한 모습, 그 다음에 복음을 사랑하는 모습, 이 모습으로. 이런 것이 영적 두기고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진실한 것, 변함이 없는 삶이 돼. 변함 없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만난 이후나 미래까지도 오직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변화되지 않고, 이게 이제 진실한 일꾼이죠. 두기고한테 배워야 돼요. 진실한 일꾼. 세 번째는요,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 사랑을 전달해줘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 누리지 않는데 아이들이 살아날까요? 절대로 안 살아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릴 때 아이들이 복음 누려요. 우리가 율법을 누리면 아이들도 율법 누립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비를 자꾸 누리면 아이들은 뭔지 모르게 신비적인 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 대물림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건 거예요. 딴 게 아니고 환경적으로, 체질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뿌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집에서부터요, 이거 생각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복음을 진짜 누려버리면 아이들은 복음 누리게 돼 있다. 이거 생각하고요, 내가 진짜 복음 누리면요, 나를 만난 사람이 복음 누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우리가 만나는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이 결론입니다. 진실한 일꾼 두기고처럼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변함이 없고 영적인 두기고같이 순종하고 소통하고 위로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 살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주변에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런 거 해야 돼요. 막 억지로 저는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사실은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진짜로 이건 뭐 복음을 떠나서요. 이게 힘든 사람 있으면 누구든지 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살려갖고
이렇게 좀 안 되더라도 같이 좀 가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에도 그랬거든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이 아가서에 나오거든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좀 연약하지만 우리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야 네가 지금 지치고 힘드냐 좀 그렇지만 내 손을 잡아라. 근데 그 술람미 여인하고 이 솔로몬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이 평신도 관계거든요. 우리 인간의 관계거든요. 사실은 연인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아가서에.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제 일어나서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자. 이게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연약해가지고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그 인생을 보고 에이 넌 모자라니까 꺼져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손잡아주면서 함께 가자. 요번에 그 테러 당한 미국 미 대사 있잖아요. 그 대사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계속 한 말이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이랬다고 계속 그 얘기했어요. 그분 크리스찬이에요 분명히.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계속 하더라고. 보니까 저분은 믿는 사람이구나 그 말 느껴지더라고. 한국 사람 나를 이렇게 칼질했지만 그러지 말고 한국 사람 나하고 손잡고 같이 갑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원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저도 사실 좀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진짜 그분 놓고 집중 기도해주고 살아나도록 힘주고 도와드리고 싶고요. 마음으로요 늘 거기 같이 이렇게 함께 해갖고 위로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 그게 두기고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럴 때 서로 하나가 되죠. 서로 힘든데 욕이나 하고 위로는커녕 뒤에서 뒷담화는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같이 어디가든지 세워주고 도와주고 모자라면 쓰다듬고 일어나라 그러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윤리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 안에서 실제적으로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가정에서부터 현장에서부터 내가 있는 장소에서부터 실제적으로 두기같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기고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도 영적인 두기고 같은 인생이 되어서 사람 살리는 위로의 사람이 되고 정말로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도 영적인 두기고 같은 인생이 되어서 사람 살리는 위로의 사람이 되고 정말로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그러한 축복